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그 하면서 아멘.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지식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인기도 아니고 우리를 정말 자유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건 진리입니다. 이 진리, 여러분들이 교회를 아무리 다니셔도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만족할 수도 없고 충만할 수도 없어요. 전 요새 이 말씀 안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한 말씀 한 말씀 여러분들이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간단하게 말하면 이 시대가 가는 흐름,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은 왜 생명으로 가는 게 아니고 사망으로 가기 때문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다수가 거더라도 아무리 여론이 그렇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가야지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풍속을 따르지 말고. 할렐루야. 네, 그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뭐 세상이 다 그러는데요, 여론이 그러는데요.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지 세상을 따르기 아닙니다. 자, 오늘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라고 할 수 있는 죄사함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질문을 먼저 던지고 말씀을 끌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의 모든 죄사함을 믿고 받아들이고 죄사함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하고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직 죄사함의 확신이 없이 사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뭐냐? 죄사함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또 오늘 설교하면 그대로 이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먼저 전제해야 됩니다. 죄사함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죄사함.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받고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또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앞에 나오니까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또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 자,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은 뭐예요?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받게 돼 있는 게 원리예요. 그래서 죄와 벌,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이 세상의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안타까운 게 뭐냐?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걸 원죄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자꾸 이게 잘못하면 죄를 짓는 것만, 그건 열매예요. 열매예요. 뿌리가 뭐냐? 우리가 이미 태어날 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왜? 우리 조상이 죄인이기 때문에. 제가 늘 많이 쓰는 말이지만 이걸 이해해야 돼요. 개가
개 같은 짓을 해서 개로 태어난 게 아니고 왜 개로 태어났어요? 개의 생명을 그 개의 아버지 어머니가 개이기 때문에 개가 되는 거지 개 같은 짓을 해서 개로 태어나는 게 아니야. 돼지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돼지가 욕심이 많아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돼지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돼지 아버지 어머니가 돼지이기 때문에 돼지로 낳는 거야. 할렐루야. 이해를 잘 하세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뭘 나쁘고 좋고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 조상들이 이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자식을 낳으면 죄인을 낳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쳐요? 이미 우리는 태어날 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태어날 때. 그리고 자, 두 번째, 이 세상은 죄 없는 곳이 없어요. 세상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로 가득 차 있어요. 뭐와 똑같으냐? 먼지가 이 세상은 있어서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도 먼지가 묻어요. 그런 원리와 같아. 이 세상은 여러분이요, 요새 나는 그런 질문을 듣는 사람들이 해요. 목사님, 교회가 왜 이래요? 응? 그럼 교회가 왜? 교회는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교회는 깨끗해야 되잖아요. 교회는 정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긴 뭐가 안 돼. 사람이 모인 곳인데, 죄인들이 모인 곳인데. 자, 여러분 이 신앙생활 때 잘하셔야 돼요. 교회 오면은 전혀 여기 천국 아니에요. 교회 오시면 그냥 깨끗하고 진실하고 의롭고 막 사랑이 충만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다가 실망이 돼가지고 교회가 왜 이냐 그러는데, 교회도 사람이 죄인들이 모인 곳이야. 여기 착각하지 말어. 여러분들 신앙생활 왜 자꾸 문제가 오는 거 아니? 교회도 죄인들이 모인 곳이지 의인들만 모인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도 어떻게 보면 세상과 비슷하게 돌아가요. 할렐루야. 자, 이걸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잘 들으세요. 이미 우리가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죄 속에 살아있거든요. 그래 뭐라고 우리가 대답을 해요? 목사님,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살라니까 거짓말 안 하고 안 되네요. 왜?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깜짝 놀랐어. 우리 옛날, 지금 교인이 아니야. 옛날 목회하던 교인인데 물건을 파는데 자꾸 사는 사람하고 나는 옆에 있었는데 돈이 안 남는다고 그래. 하도 깎으니까 나중엔 미친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이 팔라 팔고 말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냥 가져가시라고. 그래 내가 판 뒤에 그 사람 간 다음에 아니 그 미치면서 왜 팔았어요? 그랬더니 믿지도 않아요. 돈이 좀 적게 남는다는 얘기지 별로 남진 않아요. 그랬지 미치까지는. 근데 왜 아까 빚간다고 그랬어요? 장사꾼들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런 것도 미안하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속에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자체가 불안한 게 뭐냐?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속에 살다 보니까 늘 벌이 올 것을 예상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아니 요 몇 년 동안 아무 어려움도 없고 너무 잘 돌아가는데요, 뭐가 터질 것 같아요. 터질 것 같아요. 왜? 아니 너무 잘 돌아가 요새. 근데 내가 이렇게 깨끗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터지기를 원해? 그건 아닌데도 뭔가 언젠가는 터지지 않을까? 왜? 그게 소위 죄의 벌이 따른다는 걸 인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깨닫는 것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나쁘고 좋고를 뛰어넘어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많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죄를 지켜두고 죄의 열매를 맺다 보니까 늘 삶에 뭐가 따라와요? 두려움이 따라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죄에는 벌이 따릅니다. 그래서 죄를 졌든 안 졌든 본인이 안 졌다고 생각할지라도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의 연수가 70, 건강하면 80이 갈지라도 80대를 살지라도 인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수고와 슬픔뿐이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건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죄 많은 세상에 사니까 우리 삶 자체가 여러분 곤고하고 힘든 거예요. 산다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공부를 하든 돈을 벌든 출세를 하든 인기가 있든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떠들든 인간은 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늘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24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자, 앞에 나오니까 시작.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게 무슨 말인 거니? 여러분이 혹시 이제 궁금하시면 집에 가서 7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깨끗하게 살고 싶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마음은 그래요, 마음은.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렇게 잘 안 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깨끗하게 살고 싶고 바르게 살고 싶고 잘하고 싶어. 마음은 그래, 마음은. 그런데 삶은 꼭 그렇게 안 돼.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아니 왜 그럴까? 내가 부모님에게 잘하고 싶은데 마음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며느리가 그래 내가 시어머니한테 잘해야지, 내가 시어머니한테 잘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이인데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서 한번 용기를 내가지고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홍수감을 사가지고, 요새 감 나오는 철이잖아요. 홍수감을 사가지고 시어머니한테 갔어. 어머니 이 감 좋아하시죠? 제가 사왔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고맙다 그러면 될 일을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네가 무슨 맘을 먹고 이러냐? 그랬더니 며느리가 당장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소리를 버럭 지르고 먹을라 먹고 말라 말라고. 마음은 시어머니한테 잘하고 싶은데 행함은 안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한테 혼날 뻔했는데 참 위기를 잘 넘겼는데, 우리 집사람은 교회를 늘 우리 집사람은 이렇게 잘 서들어요. 빨리 가 빨리 우리 사람 변명이 신빨리요. 빨리 그래서 내가 신가니까 불려가지고 신빨리 또 왜 그래? 빨리 가요 빨리 그런데, 근데 오늘 설교를 이제 이렇게 전부 정리하다가 인간의 수고가 마음은 원이지만 잘 되지 않는다는 걸 내가 좀 그 자료를 이렇게 찾다가, 제가 늘 얘기하는 성철 스님, 그분이 굉장히 철저하게 사신 분이거든요. 그래 그분 자료가 있어서 그걸 내가 이렇게 좀 보다가 시간은 간 줄 모르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시간 지금 지나가, 빨리 나와, 빨리 나는데 조금만 기다려. 그러고서 이렇게 보다가 까딱 큰일 나서 얼른 끄고서 알았어 이제 갈게. 근데 조금 늦었더라고요. 근데 봐줘서 다행이지. 그분이 정말 철저하게 세상에 불교에서 가르침을 그대로 실행해 보려고 정말 잘 8년 동안은 철조망을 치고 사람을 가까이 못하게 하고 덕도 앉아서. 그런데 그분이 임종할 때는 후회를 하는. 왜?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이 변화되고 거룩해지고 하나의 성불이 된다고 가르쳤는데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분이 참 그 훌륭한 분이 정말 무섭게 불교의 진리를 추구하고 그냥 알기만 한 게 그렇게 살아보려고
본을 보이신 분이고 모든 사람이 추앙하는 분인데 그분의 결론은 안 되더라. 안 되더라. 따라서 합시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온전하지 못하다. 그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너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곤고하다. 왜? 내 원하면 정말 착한 사람 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육신은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많은 사람들이 다들 원하면 착하게 살고 싶고 바르게 살고 싶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싶은데, 문제는 어딨냐?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싶은데 육신은 못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언제든지 앞으로 이 설교를 듣고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수요일날 나와서 질문하시면, 수요일날 오셔. 그러면 내가 답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은 따라가지 못하더라.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방법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이 뭔가 죄를 지면 벌 받는 걸 알으니까 그걸 좀 어떻게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이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요? 귀신, 다른 나라면 우상. 그게 뭐 우상이 조상이든지, 예를 들어서 진짜 귀신이든지, 아니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뭐 나무로 만들었던, 돌로 만들었던, 금으로 만들었던 어떤 형상이든지, 아니면 짐승, 어떤 데는 코끼리를 신이라고, 어떤 데는 구렁이를 신이라고, 어떤 데는 돼지를 신이라고, 어떤 데는 소를 신이라고, 또 어떤 데는 원숭이를 신이라고, 그냥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왜? 그러면 조금 화를 좀 덜 받지 않을래나. 그게 이제 우상성기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늘 빌어붙여. 왜? 두려우니까, 뭔가 벌어질 것 같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또 하나가 뭐예요? 아까도 했지만 성철 스님처럼 그분이 젊어서부터 진리가 무언가를 무수히 추구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불교에 입문해서 정말 그 진리를 찾았지만 그가 마지막 임종할 때 못 찾았다는 얘기예요. 안 되더라. 종교에 입문해서 뭔가 그 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을 치지만 종교도 답을 못 줘요. 또 하나가 뭐예요? 사람들이 막연하지만 그 벌을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이 뭐냐? 착한 일을 하면 조금 낫지 않을까. 그래 되게 돈 가진 사람들이 보면은, 기독교회는 돈 가진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좀 그래 교회 하나 잘 지어놓고 가면 하나님 봐주지 않을래나. 안 봐줘요. 또 되게 불교하는 사람들 사찰 하나 잘 지어놓으면, 공덕을 쌓으면은 좀 어떤 그 도움을 받지 않을래나. 그래서 출세를 하거나 돈을 번 사람들이 무언가 착한 일을 좀 해서 이 벌을 좀 면해 보려고는, 그런 심리, 우리 모두가 착한 일을 하면 조금 벌을 적게 받지 않을래나,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따라서 합시다. 인간의 수고로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없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빨리 깨닫는 게 좋아요. 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 행위에 대해서 자꾸 강요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시작. 자, 이거 지우지 말고 잠깐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따라서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뜨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 죄가 좀 적으면 구원받고 많으면 구원받고는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많고 적고 죄가 있는 사람은 죄값을 받아야 돼.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라. 죄값은 철저한 무서운 벌을 받게 돼 있어. 자, 여러분,
그래서 구약은 짐승이 죄 없는 짐승을 가져가서 죄값을 지불했지만 여러분이 이 기독교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교회를 다녀도 답을 못 얻어요. 따라서 합시다. 인류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고 복음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속에 살다가 죄값을 받아서 영원한 이 땅에서도 저주, 다음 주에 그 부분을 다루겠습니다만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다. 아까도 말했지만 원함은 있지만 안 되는데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 풍성한 사랑으로 어떻게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어느 민족이나 어느 대의 사람이라 아담에서부터 마지막 인류의 심판, 알파와 오메가, 예수님이 올 때까지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되사 그들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았다고 말이야. 자, 여러분, 오늘 성령이 도와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이 뜨고 귀가 열려서 여러분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벌을 받으셨다. 할렐루야.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가 고집스럽게 십자가를 늘 이렇게 걸려고 그러는 거니?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철저하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예수님은 아까도 했지만 죄가 있어야 벌을 받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벌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벌을 그렇게 무서운 벌을 받아야 되는 거니? 인류를 대표해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섭게 처형을 받으신 거예요. 무섭게 저는 어려서는 그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왜 저렇게 죽었대? 왜 저렇게 죽으셨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진리를 통해서 알게 되니까 예수님은 누구 몇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아담에서부터 마지막 인류의 끝까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받아야 될 벌을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걸 사랑이다, 풍성한 은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생명의 피, 예수님이 거룩한 피값을 지불한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태어난 죄, 내가 행한 죄, 이 모든 것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그 무서운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여러분들 삶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질문합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질문에 설교하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머리로 이해될 일입니까?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유대답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가 아니 지금 사는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성령이 도우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얻게 만듭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내가 받을 죄값을 대신 받으셨다. 대신 받으셨다.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할 말이 없어요. 눈물밖에 날 게 없어요.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감사해요. 신앙이 그렇게 출발한. 그래 내가 행위를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또한 여러분들이 이 진리 안에서 깊이 깨닫기를 바라는 것은, 여러분 봐요. 죄인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죄인 된 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세요. 아담이 우리의 조상 씨앗이 범죄함으로 우리는 출생할 때부터 죄인이 되는 거예요. 돼지 조상이 새끼를 낳으면 그냥 아무리 또 낳고 계속 수백 년대를 지나가도 돼지가 나오는 거지 개가 안 나와. 한 번은 개 나왔다가 한 번은 돼지 나왔다가 한 번은 소가 나왔다가 아니에요. 왜? DNA, 생명이 돼지의 DNA이기 때문에 돼지가 나오는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아담이 후손을 낳기 때문에 그 아담의 후손은 계속해서 그가 백인이 되든 황인이 되든 흑인이 되든 그가 누구이든 우리는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다. 이게 로마서 5장인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자세요. 내가 뭘 나쁜 짓을 해가지고 죄인, 그건 이미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사과 열매가 맺히는 거지, 이미 죄성을 가지고 있던 게 어느 날 밖으로 드러나는 거지, 죄 짓고 앉은 게 뭐냐, 이미 사과나무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냥 죄 안 지려고 노력할 뿐이지 언젠가 기회라면 죄가 드러난다고요. 어떤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채씨야, 채씨. 죄성을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이 죄 안 짓는 척하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또 설교를 잘 들으니까 보너스로 내가 웃기는 얘기 해지 이렇게. 그래도 이해가 되는 얘기요. 김익두라고 세상에 깡패 못된 놈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소문이 딱 퍼졌단 말이니까, 그 녀석이 예수를 믿고 변화될 리가 없어.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 김익두가 예수 믿더니 변화됐다고 사람들이 다들 그러니까, 그래, 내가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녀석이 변화될 리가 없어. 그래서 할아버지가 담뱃대를 가지고 차를 타고 옆에 앉았다가, 그때 기차라고 했던 것 같아요. 옆에 앉았다가 담뱃대로 톡 때리니까 김익두가 주여 그러더래요. 어라, 여기 조금 그전 김익두 같으면 이건 못 봐 죽었는데 주여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것 봐, 한번 더 때려보자. 이번에는 좀 더 세게 톡 때리니까 주여 주여 그러더래. 이것 봐, 진짜 사람이 됐나? 세 번째는 요놈 새끼 이번 마지막 시험이다. 대가리 그냥 팍 빵꾸 날 정도로 막 담배를 팍 때리니까, 그때는 이런 쌍놈의 새끼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좀 변화됐더니 이런 새끼는 그냥 그러더니 막 잡아 돌리는데 막 패는데, 이 노인네가 맞으면서 그렇지 내 놈이 변화될 리가 있냐? 내 놈이 변화될 리가. 그래 김익두가 거기서 그렇구나, 내가 변화 안 됐구나. 내가 그 차에서 내려가지고 백사장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정말 새 사람이 돼서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아주 지도자. 나는 담뱃대로 때리지 마세요. 자, 여러분 중요한 건 뭔고 하니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변해서 완전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나의 심판은 끝났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는 까닭은 뭐냐? 예수님이 내가 받을 심판을 이미 십자가에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자,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은 예수님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인이 됐으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게 복음이에요. 또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가지고 교회인들이 많이 시험도 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회개한 것만 구원해 준다. 아니요. 시브리서 여러분 성경 놓고 집에 가서 늘 내가 읽으시는데 따라서 합시다. 한 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다. 예수님이 심판받으신 건 우리 죄 몇 가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회개한 죄만을 위해서 아니에요. 모든 죄를, 따라서 합시다.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오늘 이 기독교가 잘못 알고 잘못 가르쳐서 회개한 것만 용서해 주고 회개 안 한 건 용서 안 한다. 그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죄 몇 가지를 용서, 뭐 죄 큰 건 작은 거 아니에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 속에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우리의 모든 죄를, 원죄와 자범죄와 모든 죄를 십자가에 처리한 거지 사건을 처리한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깨달으세요. 예수님은 알페와 오메가,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처리하셨다. 할렐루야.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날 여러분들이 감격하면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죄를 한 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는 죄 때문에 심판받을 일이 없어요. 죄 때문에 지옥 갈 일이 없어요. 여러분 잘 알으세요. 그러면 왜 다음 주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저주를 받고 왜 지옥을 가야 되냐?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죄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 구원의 사랑을 거부함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정말 죄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걸 믿지 않는 죄예요. 예수님의 이 큰 은혜를 거부하는 죄예요.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영원히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믿는 자를 구원하심을 믿는 이 복음 안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모태신자로 예수 믿으면서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내 죄를 해결한 걸 깨닫고 믿는 날 내 인생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받아들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8장 33절을,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여기 쳐다보시죠. 오늘 좀 이게 방대한 진리인데 제가 너무 막 가르쳐드리고 싶어서.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 여러분이 이것도 좀 자세히 읽으시면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을 읽으면서 이 진리가 이해가 되기를 바라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의롭다, 깨끗하다 라고 선언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향해서 아니야 저 사람 죄인이야, 아니야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아니야 저 사람 벌 받아야 돼,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저 사람 죄인이야 벌 받아야 돼, 누가 대적하겠느냐, 누가 정죄, 아니야 저 사람 죄인이야, 저 사람 벌 받아야 돼, 저 사람 지옥 가야 돼, 누가,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누구도 하나님이 이미 선언하신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 라고 선언하는 걸 뒤집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마귀가 와서 아니에요, 너 임마 이미 너 죄 가운데 태어나서 너 죄 속에 살았고 이렇게 나쁜 놈인데 네가 무슨 의인이야? 그럴 때 아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용납하시고
의롭다. 재판장인 하나님이 선포하셨으니 뒤집을 수 없다. 할렐루야.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조금 그렇게 얘기를 합시다. 이에 좀 관심이 가는 조국을 놓고서 조국, 한쪽에서는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참 하여튼 저놈 나쁜 놈이라고. 한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조국 수호. 조국은 참 의롭고 정의롭고 정말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사람이고 조국 수호 뭐 이러잖아요. 조국을 놓고도 사람들은 자기 필요를 따라서, 이 참 놀라운 일은 그가 무슨 일이 벌어지든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려고 그러지 상대편 얘기 잘 안 들어. 그게 인간의 속성이야. 그래서 조국이는 지금도 상황 따라서 뒤집힐 수도 있고 찾혀질 수도 있어. 아닌 게 아니라 이게 몰라. 지금도 조국이가 정말 말하는 대로 좋은 사람으로 남게 될지 아니면 조국이가 나쁜 사람으로 남을지는 자꾸 사람들이 막 나쁘다 나쁘다는 거야. 뭐가 나쁘냐, 이게 나쁘고 또 어떤 좋다 이게 좋다 이게 힘이 있다 지금 자꾸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판단은 서로 바뀔 수 있어.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선언하시면 바꿀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발 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고 나고 죄 가운데 태어났어. 다 죄성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알게 모르게 죄를 우리는 안 짓는다고 노력은 했어요. 그건 안 한 건 아니에요. 노력했음에도 우리는 죄를 지었고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단언하게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비종교인이나 종교인이나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게 성경의 선언인데 죄가 없는 게 아니고 깨끗한 게 아니고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이제는 의롭다 하고 하나님이 선언하셨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귀도 바꿀 수 없습니다. 마귀가 막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이미 선언하셨어요. 이건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없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세요. 이 재판은 뒤집어질 수 없어요.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천천만만이 에워싸고 손가락질하고 떠들어도 이 재판은 뒤집을 수 없다. 마귀가 다 내 옛날 잘못한 걸 다 가지고 나와서 들여대도 이 재판은 뒤집어질 수 없다. 왜? 이미 죄값이 해결됐고 지불됐고 하나님이 이 결정을 선언하셨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선포하셨어. 선고하셨어. 이걸 누구도 뒤집을 수 없느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누가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속에 살았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정말 은혜 안에 거하게 될 때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우리를 고발하리요, 우리를 대적하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 두 마디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뒤집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 이건 뒤집을 수 없어. 또 하나 뭐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와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정죄해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왜? 이미 죄값이 지불됐고 해결됐고 하나님이 의롭다 선언했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패할 수 없는 전쟁,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6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걸 여러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돼? 두렵고 떨림으로. 왜? 죄가 있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앞에 간다는 건 죽음을 거의 자초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가지 마. 왜? 하나님은 거룩하면 되니 죄가 발견되고 그냥 직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두렵고 떨림으로. 왜?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야. 그래서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가까이 오지 말아라. 모세도 말고는 가까이 오지 말아라. 왜?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지금도 구약적이거나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려움을 가지고 나와요. 두려움. 그리고 또 대개 목사님들이 막 회개하라. 왜? 죄 가지고 있다 큰 벌 받을 수 있으니까 철저히 회개하라. 에? 철저히 회개하라. 그럼 막 또 회개하고 또 그런 습성들이 뭐냐? 바로 구약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신약적인 신앙들을 바로 이해할 것은 내 죄를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 내 죄값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내 죄 문제는 이미 해결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선언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두려워하지 말고 뭘로? 감사함으로 나가라. 그래서 여러분 구약적인 신앙과 신약적인 신앙의 차이는 뭐냐? 구약적인 신앙은 다 두려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려워. 막 그래서 회개하고 그러고도 막 두려워.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두려운 게 아니라 즐거워.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대우해 주시고 아들, 딸로 대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그전에는 막 두려워서 정말 밤새도록 회개하고 그런 일이 수없이 많은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내 죄가 십자가에 다 해결됐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의롭다 이미 선언하시고 내 양심엔 예수의 믿음의 예수 피를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고 늘 좋으신 하나님,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오늘 또 은혜 주시고 복 주심을 믿고 여기 뭐라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이제는 두려움으로 가지 말고 즐거움으로 나가자. 감사함으로 나가자. 할렐루야. 그게 복음 아래 있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게 즐거워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저는 요새는 기도도 어떤 형식이 아니라 막 좋아서 춤추면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야,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내 죄 문제를 십자가에 해결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지혜와 계시형으로 깨우쳐 주시고 오늘 또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 신약의 신앙은 뭐냐?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아니라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생활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뭐예요? 시간 정해놓고 몇 시간 기도가 아니고 늘 그분과 교제하는 생활이에요. 그게 신약적인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제발 좀 여러분 구약적인 신앙 수준에 머물러서 늘 그냥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면서 그냥 어떻게 하나님 앞에 좀 어떻게 얻어볼까 그런 신앙이 아니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다 해결된 이 복음 앞에서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십자가에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 부분들을 다루겠습니다만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즐거운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즐거워. 예수 믿는 게 행복해. 예수 믿는 게 감사해. 그러니까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는 선물이라. 나보고 하나님이 지금도 너 거룩해라, 내가 완전해라, 십계명을 다 지켜라, 네가 이러면 내가 지금도 어떡하겠어요? 늘 두렵지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보고 십계명을 다 지켜라가 아니고 신명기 28장을 다 지켜라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해결했으니 믿고 나와라. 내가 너를 복되고 복되게 할 것이며 잘되고 잘되게 할 것이며 너로 하여금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속에 살다가 죄값으로 죽는 존재였지만 우리 힘으로 아무리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은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심판을 받으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이제는 두려움으로 사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신 것 받아들이셔서 이제는 죄의식이 살지 말고 두려움으로 살지 말고 불안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고 끝내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에서 사함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이 복음을 받으시고 마음에 심으셔서 여러분의 원죄, 자범죄,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을 받아주시고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셔서 의롭다, 의롭다 선언하시고 너는 내 자녀다 라고 하신 이 은혜 깨닫고 받아들여서 여러분 이제는 종의 삶이 아니라 자녀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죄의식에 시달리지 말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속에 살지만 하나님 사랑으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처리하시고 감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의롭다 선언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믿는 자를 너는 내 자녀다 선언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누리면서 이제는 두려움의 삶이 아니라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자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